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여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1장 5절에서 8절을 보았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21장 9절부터 27절, 좀 깁니다마는 오늘 있는 이 내용은 1장 4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여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1절에서 4절에 잠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9절에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선 오늘 읽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천사 하나가 이 요한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그의 아내를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하고 지극히 높은 큰 산, 높은 산 거기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미 일곱 대접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7명의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천사가 하나의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합하면 7개의 대접을 가지고 있었죠. 그 대접이 하나씩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세상에는 큰 재앙이 내려졌다. 바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바로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곧 믿는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믿는 공동체가 하늘에서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공동체,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신부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21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 영광, 새 예루살렘의 외적 영광, 다시 말하면 성 자체가 어떤 모습인가? 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그리고 성곽에는, 성곽이라는 것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성벽이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죠. 성벽이 있죠. 그리고 성벽에는 바로 문들이 있어요. 성문들이 있죠. 그래서 11절에서 21절에는 성은 어떤 모습이고 성곽은 어떤 모습이고 성문은 어떤 모습인가, 성과 성곽, 성문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내적 영광, 외부의 모습을 21절까지 다룬 요한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내적인 그런 영광과 그런 어떤 존귀함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외적 영광과 내적 영광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죠. 많은 숫자가 나오고 또 많은 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들, 우선 숫자들에 우리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성문은 전부 12개가 있다. 성벽이 가로, 성벽이 동서남북 이렇게 성벽이 있죠.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에는 문들이 있는데 동서남북 쪽에 각각 12개의 성문들이 있었다. 문들이 있었다. 자, 성문 12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또 성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12명의 천사가 있어요. 12천사. 이렇게 12개, 12천사. 그리고 성문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성문 하나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서 성문 12개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12, 12,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은 한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 자를 가지고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했는데 금으로 만든 청량하기 위한 자를 가지고 성을 청량을 했죠. 성을 청량을 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았어요.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았다. 그런데 그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었다.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 우리가 미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고치면 약 2,300km 정도가 됩니다. 2,300km.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크죠. 2,300km.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가 2,300km가 되었다. 여기도 보면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000. 역시 10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성곽이 있었는데 성곽의 높이를 또 측량을 했어요. 성곽의 높이를 측량을 했더니 사람이 일반적으로 측량하는 그 수치나 천사가 측량한 수치가 똑같았는데 그 성곽의 높이는 바로 144 큐빗, 144 큐빗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144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 곱하기 12죠. 이렇게 144 큐빗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온통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24보좌, 24장로, 24장로가 나오고 있죠. 12 곱하기 2, 12의 배수죠. 그리고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으로 구성된, 전부 각 지파마다 12,000명으로 구성된 14만 4천 명의 하늘의 흰옷 입은 합창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도 144 곱하기 1000이죠.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온통 12라는 숫자 혹은 10이라는 숫자의 배수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 숫자죠. 이스라엘 민족은 3하고 4하고를 더한 7이나 3하고 4를 곱한 12나 다 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 12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런 숫자를 통해서 꼭 물리적으로 꼭 이렇게 된다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이런 숫자나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문자 그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때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에는 엉뚱하다 하는 생각도 들죠. 성의 높이가 2300km예요. 성의 높이가 2300km인데 높이가 2300km면 상상이 되지를 않죠. 2300km의 높이. 그런데 2300km의 높이가 되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144규빗이었다. 144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니까 일반적으로 0.45m, 즉 45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144규빗은 약 65m가 됩니다. 2300km의 높이가 되는 그런 성벽이 65m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딱 이렇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부터 예수님 재림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다 비유적인 숫자죠. 14만 4천 명, 완전한 숫자를 강조하는 그런 비유적인 숫자죠.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전부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런 숫자들이 통해서 얼마나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가,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그런 어떤 도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숫자뿐만이 아니라 보석도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보석들이 나오죠. 우선 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금.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정금을 순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원래 금이라고 한 것은 투명하지 않아요. 금은 투명한 광석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금,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리같이 맑다. 금은 투명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정금은 유리같이 맑은 이런 정금이었다.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성인가 하는 것을 보석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곽은 거기에 보면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은 주춧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12개의 주춧돌에는 또 12사도, 아까 12에 144규빗이면서 얘기하는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또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죠. 바로 그 성곽은, 성벽은 뭘로 쌓여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 성곽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은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바로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개의 보석들, 전부 기초석 하나하나가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벽옥이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12번째 기초석까지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는가? 보석의 이름이 12개가 쭉 나오고 있죠. 기초석의 보석 12개. 그 12개의 보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문은 뭘로 되어 있는가?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성문이죠. 그래서 성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성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성과 마찬가지로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은 순금이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개의 갖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것을 물리적, 실제적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살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땅이죠. 그 예루살렘, 그 땅 중심 하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표현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인류 갑부들은 별 감동을 못 받을 거예요. 아, 천국? 뭐 금이 있고 벽옥이 있고 진주가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돈을 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늘나라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매력을 느낄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주 1세기에 기록된 글입니다. 주 1세기에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보석을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어렵고 소유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글이죠.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적어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인간이 상상하거나 실제로 있는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인간이 찬란하다고 생각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언어들을 총동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런 순금과 벽옥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거나 인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석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석들의 이름을 전부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새 예루살렘이 이런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천국의 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제 22절과 27절에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에 관해서 기록을 했던 요한은 이제 22절부터 27절에서는 내적인 영광, 그 예루살렘의 내적인 영광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참 영광스럽고 참으로 평화가 넘치는 곳인가 하는 것을 22절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죠. 성소가 있고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성전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곳이 성전으로 우리가 알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계셔요. 하나님이 친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성전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고 어린 양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 이런 것을 통한, 해나 달이나 별을 통한 이런 빛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히고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빛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와 달을 통한 이런 빛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성문은 항상 열려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만국의 백성, 만백성과 그리고 많은 왕들, 이런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대개 다른 번역에서는 가장 귀한 값진 보화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문이 열려있는 이런
성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고 많은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사악한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 많은 왕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 성에 합류를 한다 하는 것이 내적 영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된 그런 어떤 모습의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 그곳에서는 바로 만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왕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어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젠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이런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어떤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새 천사가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저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도저히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은 하지만은 내가 쓴 기록으로 저 찬란한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날 이 성문을 지나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